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울려요. 네, 우리 교회가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볼 때마다 또 같이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어른들도 또 서로에게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텐데 예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식당을 갔는데 편식을 하더랍니다. 어떤 편식을 하냐면 브로콜리를 빼달라고 했대요. 자기 음식에 접시에 올라오는 음식들 중에서 브로콜리는 빼달라고 했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 입소문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거죠. 야,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안 먹는데. 그런데 유명인들에 의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인들이, 우리도 SNS나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SNS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SNS에서 나 이거 썼다, 이거 먹었다 하면은 금방 그게 유행이 되고 썼던 물건들 금방 품절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사람들을 광고 모델로 뽑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그들을 인플루언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싫어한다고 소문이 퍼지니까 브로콜리 재배 농장주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우리에게 악영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브로콜리 판매하는 것이 좀 영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농장주들이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결의하기로는 거친 항의 대신에 편지 한 통과 큰 트럭 한 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단백질이 많고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셔서 편식하지 마시고 이것을 즐겨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이 선물 사건이 오히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농장주들은 혹시나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안 먹은 것 때문에 우리한테 손해가 되면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언론에 이거 광고가 되어서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농장주들은 화를 복으로 바꾸었죠. 이거를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재앙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재앙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재앙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어려움들이 아니어도 이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풀이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사도들이 권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졌어요. 부흥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맡은 일들을 같이 나누어서 감당할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님들을 뽑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유대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이 사람을 가만두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의 일인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해요.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유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원어의 의미로 더 깊게 표현하자면 기뻐했대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는데 한 생명이 죽은 것을 두고 이 사울이 기뻐했다.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죽인 저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은 그냥 한 생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단자 하나를 처형했다, 이렇게 본 거죠.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교회가 지금 한참 부흥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돌아온 인원이 남자 성인만 5,000명, 여기까지 여자까지 함께 더하게 되면은 성인만 대략 1만 명에 이르는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고 조직도 막 새롭게 만들고 새신자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막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몰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더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멈춤 없이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는 사람들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들을 더 만들어야 될 거예요. 새 가족들도 더 편성을 해야 될 거고, 지금은 우리가 구역이 14구역까지 있지만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게 된다면 15구역 만들어야 되죠. 16구역, 17구역, 나아가서 20구역 넘어서 계속해서 조직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이론이시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휴, 교회 사람 늘어봤자 건물도 작은데 나만 불편하지, 이러실까요? 그런 마음은 아니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라면 함께 기뻐할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네,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신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몸은 좀 지쳐도 나의 섬김과 봉사가 교회의 부흥의 결실로 맺어지고 있으면 할 만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봉사하고 섬기느냐 그럴 수 있지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보람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그렇게 활기찼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성인만 대략 1만 명이 되었을 건데, 아마 우리 교회는 더 클 수 있을 거야, 더 부흥할 수 있을 거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을 이때 교회 대표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갑자기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순교를 당한 것은 큰 위기가 분명합니다.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기록합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을 번역할 때 on that day라고 번역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날이 언제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바로 그날을 얘기해요. 죽은 후에 잠시 후에 스데반 집사님 한 명 죽였으니까 너희는 나중에 처치해도 되겠지, 시간을 좀 둔 게 아니라 그날부터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바로 그날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겪는 박해와 환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준비할 틈이 없이 온다는 거예요. 준비할 틈이 없이 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대표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거야 생각이나 했을까요? 물론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줄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대할 때 여론이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이 전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스데반 집사님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미처 준비를 갖추기 전에 바로 그날부터 심한 박해를 당했어요. 우리에게 박해가 올 때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너희에게 박해가 찾아올 거야.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괴롭힐 거야. 사단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유비무환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유비무환 무슨 뜻이죠? 준비가 있으면은 위기가 없다. 준비를 잘 해놓고 있으면은 어떠한 위기든지 다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비무환. 물론 평상시 우리가 어느 정도 모든 예측 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은 그 위기들을 상당수는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모든 일들이 다 예상 가능하세요? 인생 살면서 모든 일들이 다 예상 가능하세요? 야, 내 자녀는 지금은 순둥순둥하지만 한 2, 3년 후 중학교 되면은 사춘기가 이 정도는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춘기가 이만큼 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우리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어려움을 부모 세대에게 주기도 하고요. 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는데 예상은 하지만 대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말에 우리를 덮친 IMF의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또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때 우리는 IMF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경제 호황기였어요. 세계는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라 그러면서 칭찬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리가 없다. 물론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 누구도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이 위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위기는 준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가족이나 혹은 나한테 예상치 못한 질병이 벼랑간 찾아오고요. 또 경제적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약하다, 유한하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준비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온 위기라면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위기와 박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를 떨어뜨리죠? 일부분 약간의 아픔만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왜 항상 위기는 나를 이렇게 지하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는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고난, 박해, 위기도 그랬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다라고 하는데, 잔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엘리마이네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밑에 지금 고구마를 우리 탁집사님께서 잘 가꾸고 계시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출현을 해서 망을 뚫고 들어갔다. 2마리는 좀 너무한 것 같고 한 마리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멧돼지 아니라 고라니가 들어가도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잔멸하다라는 단어예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밭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상태,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 철저히 파괴되고 말살된 상태가 바로 오늘 잔멸하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사울은 지금 멧돼지처럼 이 교회를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나머지 사람들도 좀 알아듣지 않았을까? 예수를 부활했다고 말하는 저 이단 잔당들이 이제는 좀 말귀를 알아듣지 않았을까? 본거지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쳤으니까 나머지는 그만 놔둬도 그냥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눈이 팍 돌아버려 갖고 멧돼지같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쫓아갔어요. 모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기세입니다. 어느 정도만 공격하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끝을 볼 작정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고 합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했다는 것은 물론 교회의 여성까지도 교회의 리더십으로 자라났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남자와 여자 막론하고 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사울이 애썼다는 것을 말해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들이 지금 초토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활기찬 교회예요. 희망이 있는 교회고 미래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새 가족들이 올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새 가족들이 올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갖추어야 될까? 그런데 준비할 틈 없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잽처럼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잔멸시킬 정도의 강도로 찾아온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약 1만 명을 헤아렸을 거대한 공동체가 한순간에 바닥을 찍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박해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저 깊은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죠. 마치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빨아들일 듯한 기사로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사탄이 우리에게 박해를 가할 때에는 어느 정도 좀 맞아봐라, 이 정도 강도로 하지 않고 마치 우리를 죽일 듯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얘기죠. 사탄은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고 숨 한 줌 쉴 수 없는 바다 깊은 곳까지 끌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박해와 위기와 환란을 경험했을 때면은 방금 전까지 우리가 평안했는데, 방금 전까지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경험해야 했어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처음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고 예배를 중단했던 그 첫 주일이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맥시멈 인원 한 20명 정도를 제외하고, 방송 송출하고 예배를 준비할 그런 스태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배당에 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 성도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본당 자체가 컸어요. 1,5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본당이 컸습니다. 원래 신년 예배라든지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은 그 1,500명 좌석이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20명밖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 시행되던 첫 주일날 그 큰 예배당에서 20명만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당에서 즐겁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었는데 이렇게 적막하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려웠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아마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서 지금까지 오셨을 겁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빈 테이블이 텅텅 가득한데 그래도 열기는 열어야 되겠고, 그렇게 연명하다가 결국은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식당뿐이겠습니까?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고통은 정말 바닥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런 험난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이 고통도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여기에도 뜻이 있으세요? 우리는 살면서 늘 이런 질문에 답을 얻기 원해요. 인생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맞을까요? 이거든지 말로 안 하실 거면 사인을 한번 주실래요? 흐름을 저도 좀 읽고 가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건요 매우 쉽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암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이때는 교회가 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예루살렘과 넘어서서 온 유대와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교회는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스토리가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앞선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 3장 1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 중에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래요. 앞서 2장 32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단추가 꿰어졌죠. 사도들이 먼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나서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이 증인들이 퍼져나가는 이야기죠. 아멘. 그럼 아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열쇠에 대한 이해를 갖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대요. 지금은 아직은 사마리아까지입니다. 13장 이후부터가 이제 열방으로 또 가는 길이 될 겁니다. 다만 단초는 있어요. 사울이 등장했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성인만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을 텐데, 이런 10,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1장 8절에 예언된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흩어졌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상 가능한 일이 있죠. 10,000명이 퍼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이런 박해와 위기가 필요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해는 필수적이었어요.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때까지도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게 이 베드로를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한계를 깨뜨리신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네가 뭔데 탐탁치 않게 생각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전도할 생각을 했을까요? 원수 같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증인될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생각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을 흩뿌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태를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자원해서 내가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할게요,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할게요, 자원해서 간 거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외부의 박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흩어진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더러 소금과 빛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우리더러 우리끼리 모여 있어서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들이냐면 세상에 필요한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가 필요해요. 아멘.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은 썩었어요. 눈 뜨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뭉쳐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삶의 터전에서 주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닷물이 짭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을 짜게 하는 염도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저도 정확히 잘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약 3.5%, 35% 아니고요. 3.5%의 소금만으로 전체 바닷물이 이렇게 짜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비하면요 3.5%보다 덜할 수도 있어요. 더 약할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존재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3.5%밖에 안 되는 소금이 전체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흩으시는 거죠. 이렇게 일어난 고난과 박해의 결과가 놀랐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두루 다녔대요. 두루. 여기서 두루라고 하는 말은 모든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혹은 가는 곳마다라는 뜻도 있어요. 대강 비슷하죠. 그러니까 합쳐보면 이런 뜻이죠. 그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가는 모든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뜻이에요.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그 결과가 뒤에 나오는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의 질문에 대답을 해볼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아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까요? 아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난 중에 내가 지금 느끼기에 내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서 다스리신다고 했어. 그런데 이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누구나 그렇듯이 대학 시절 때 저에게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고민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은데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지?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나님 계시다고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누구 어떤 사람이라도 보내주셔서 나한테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한 선배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하나님은 네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와 함께 네 곁에 계셔서 너보다 더 많이 울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고난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런 차가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멀찍이 물러선 채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목적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현장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같이 가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흩어진 것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당하는 위기와 고난에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위기가 없으신 분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 왜 없겠습니까? 부디 어려운 중에 계시더라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게 닥친 이 화를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